자, 오늘은 아가서 8장 6절 말씀 한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아가서 말씀이 이제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의 그 시가서 5권의 장르들이 좀 특이합니다. 전체를 시가서라고 하고 체험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욥기는 연극의 대본과 같아요. 시편은 당연히 시어를 갖고 있는 기도문, 기도 형태로 띈 시의 개념. 그러니까 시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름도 시편이고요. 잠언은 격언이죠. 훈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생명의 말씀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고, 그리고 아가서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왜냐하면 헛된 인생인데 복된 인생, 그 복에는 앞에 행자가 빠져서 그래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출발하는 이야기가 인생에 사는 게 연극의 한 무대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위로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근데 그 기도가 노래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삶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잠언같이 굉장히 중요한 바른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아주는 인생의 핵심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어봤는데 돈이 쓰여지는 거에 기쁨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것이 끝까지 나한테 만족감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 눈이 차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만족했어요. 근데 그 만족한 상태가 오래 가지 않고 또 다른 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은 야, 저 정도면 좋겠어 하는 거에 도달하면은 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야, 저만큼 가지면 만족하겠지. 왜냐하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사는 사람들이 밑에서 사는 사람은 밑에서 사는 대로 만족을 못하고 중간에 사는 사람은 중간에 사는 대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중간보다 좀 더 높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봐도 또 더 위가 있는 것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그 위에 사람을 쳐다보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밑에 있는 사람이 위를 쳐다보면서 굉장히 불만족한 것이죠.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만족하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쾌락이든 나중에는 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게 전도서의 말이에요. 결국 빈궁하게 되고 결국에는 폐가 망신, 집이 다 망하게 되고 건강을 다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쾌락을 너무 끝으로 가게 되면은요, 몸이 즐거운데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인생이 헛된데 그럼 가장 행복한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우리는 딱 끝물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렇게 끝났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는 정리가 됐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결국 아가서에서는 뭘로 설명해 주고 있느냐. 이 5권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이 아가서예요. 근데 내용은 이게 오페라와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무리 중에서 합창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남자가 말하는 내용을 어디서는 남편이라고 말하고 여자가 말하는 걸 아내라고 말하고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창, 여러 무리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남녀와 중간에 한 무리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오페라 가곡 부르듯이 부르는 노래 중에 노래, 그거를 한문으로 아가라는 거야.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한문으로 표현한 거죠. Song of Songs, 영어로 하면 이제 The Song of Songs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말하면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오페라에 가까운 그런 노래죠. 자, 그럼 결론이 뭐냐? 결론은 간단해요. 결론은 사랑을 해야만 행복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이것을 다 공부해봐야 결국 사랑을 말하는 건데 인생이 헛된데 사랑으로 행복해요. 우리 누리아님이 자기 딸 얘기를 가끔 할 때 우리가 그 가정을 잘 아니까 할 때 애가 막 힘들어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연하게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됐는데 사람하고의 사랑은 실패했는데 고양이하고 사랑이 성공했어요. 왜? 그 고양이가 원하는 게 별로 없거든. 밥만 주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머리만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정도 가지고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밥만 주면 왜 만족감이 없냐? 또 이거 먹어? 밥을 줘도 다른 요리를 해서 줘야 돼요. 그리고 지가 입맛이 바뀌면 늘 똑같은 양념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지 입맛이 바뀐 건데, 물론 실수로 더 짜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상대에 맞추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이 해도 이 사람의 기분이 안 좋으면은 감당이 안 되니까 원래 똑같은 어조로 말했는데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신경이 날카롭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는 건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 근데 이 개와 고양이들은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밥만 주고 머리만 쓰다듬어 주고 그다음 외출 한번 시켜주면은 최고 주인인 거예요. 최고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을 기다려요. 예. 근데 뭐 여러분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까? 너무 빨리 온 것 같아. 근데 이 개와 고양이는 빨리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소리만 나면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불러도 안 나오잖아요. 이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요 즐거운 거야. 집에 빨리 가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왜 안 들어와? 지금 친구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집에를 끝까지 늦게까지 안 들어오는 거야. 계속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사랑을 하는 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거에 경외고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경외 순종을 설명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헛된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가난하면 불행하지 않느냐? 가난한데 사랑을 하면 행복하다니까. 그냥 돈이 없어 불편하고 힘든 거 있냐? 당연히 있지요. 근데 행복한 건 뭐냐? 사랑을 하고 사랑할 사람이 있고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요. 차가 없고 그 다음에 뭐 부족한 게 많냐? 그 부족한 게 많은 것은 당연히 있지요. 근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럼 부자는 행복하냐? 부자는 행복한 게 아니라 부자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 변호를 하는 변호사들 이야기예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굿파트너. 굿파트너예요. 네,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굿파트너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이 변호사가 개인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도 뭐죠? 로펌을 갖고 있는 거죠. 변호사 그룹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들 많이 거느리고. 그런데 이 변호사의 대표였던 사람이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내가 이혼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혼 조건을 막 내는데 이 사람은 남자는 이혼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않으면서 이제 둘이 민기적 되다 결국에는 이혼이 안 되고 같이 살기로 했는데 내용은 뭐냐면 두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 돈을 잘 벌어오죠. 변호사 중에서 대표 변호사잖아요. 잘 벌어오는데 자기는 그렇게 벌어서 아내에게 뭔가를 많이 누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남편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올 시간이 없는 거고, 그리고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는 거고. 그러면서 이혼할 때 그 조정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당신에게 나는 뭔지 아냐고. 이 남편이 하는 말이야. 내가 ATM 기계라는 거예요. 난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자기는 돈 벌어오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서 사랑의 표현이 돈을 벌어다 주는 거고 저쪽은 나름대로 잘 섬기는 걸로 했는데 관계는 멀어진 거예요. 예,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집을 관리하고 자식을 키워주고 하는 거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거를 잘못하거나 뭐 외도를 하거나 돈을 함부로 쓰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실하게 산 거야. 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둘의 관계는 없어진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잘 해주려고 돈을 많이 번 거고 자기는 그 가정일에 충실했는데 자기는 그러면은 뭐냐?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이 ATM 기기면 나는 마지막 회를 본 사람 아니야? 알 수가 있어. 이게 마지막 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가정부다 그러는 거예요. 집에 일만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살면은 지금 돈을 못 버는 집안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집인데 많이 버는 집에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관계가 멀어지니까 집에서는 그냥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밥도 다 밖에서 먹고. 관계는 다 친구나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랑을 해서 만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만나거나 아니면 친구기 때문에 뭐 허전하니까 만나거나 그런 것이지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는 아닌가. 사랑할 사람은 집 안에 있는데 집 안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혼만 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혼의 사유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지.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 이혼하고 합의하고 막 그런데 이거는 그런 상황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건데 회복이 어떤 거냐? 관계가 회복되는 거는 돈을 많이 벌었냐, 성실하게 일을 안 했냐 이런 게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게 얼마나 쉽냐면 차가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면 되지만 차가 없는 사람은 전철 타고 가면 되잖아요. 같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끼리의 이야기로 끝나면은 그런구나. 내 이걸 이해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나를 경외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아가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그때 신명기 10장 10장 맞나요? 10장 12절에서 13절, 그러니까 12절에서 내 명령을 지켜라. 그게 내가 하는 요구다. 그런데 내 요구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건데 그게 너한테 행복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하기 싫은 걸 하는데 행복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명령을 했지만 어떻게 그것을 해주길 바라냐면 순순히 그러니까 안 하면 나는 손해볼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서 순종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하기를 하는데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로 하냐면 노예의 관계처럼 하는 거야. 주종의 관계로. 근데 주종의 관계가 처음에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관계가 바뀌거든요. 어떤 관계로 바뀌냐면 부부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냐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만 찾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성경은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됐다면, 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요, 율법적으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복종은 율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죽도록 미워. 근데 사장이 시켜.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장인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원 중에서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일을 시켜요. 근데 나는 사장이 좋지도 않는데 그 일을 해요. 그게 관계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한테 일하면 얼마 줄게. 그리고 그걸 동의해서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이 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그걸 챙겨주고 하는 거는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계약 이상을 하는 거야. 그거는 나를 좋게 보고 잘 봐서 뭔가를 자꾸 보너스도 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뭔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 그러니까 나는 딱 일한 것만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좋아, 사장이. 그러면 일을 시키지 않아도 그 이상을 할 수 있고,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더 해줘도 내가 요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계약의 관계 이상의 관계로 진입이 됐을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주중의 관계냐, 다시 말하면 사장과 직원의 관계냐, 아니면 그분이 나의 남편의 관계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관계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이해시키면 여러분이 아주 쉬울 거예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아가서의 사랑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첫 번째 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던 증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두 번째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증거도 없고 그 다음에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각자. 자, 첫 번째를 이해하려면 일단은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게 마음에 새기는 사랑이에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들을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생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구절을 좀 적어보세요. 신명기 6장 6절, 잠언 3장 3절, 잠언 4장 4절. 너무 신기하죠? 외우기 너무 쉽죠? 신명기? 잠언? 또? 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잠언 7장 3절. 신명기 6장 6절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네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편에 새기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잠언 4장 4절은 그걸 반복하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하고 연결시키고 있죠. 4장 23절 한 절이 더 있어요.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마음에서부터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다시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출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두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식에다 두면은 안 지키면 나 혼나는데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마음에다 두는 거는 저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지라도 지키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이거는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지는 거예요, 머리는. 왜냐하면 그냥 아는 거와 마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틀려지는 거예요.
잠언 7장 3절은 반복하는 것이죠. 3장 3절을.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손가락에 매고 어쩌고저쩌는 거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야. 신명기에. 예, 문설주에 붙이고 손에 매고 머리에 붙이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마음에다 새기라는 거야. 그것들을. 이렇게 몸에다 붙인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아예다 집어넣으라는 것이죠. 그게 마음에 새기는 게 생명 같은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비밀스러운 사랑인데 그것은 예배소서 5장 32절. 예배소서 5장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과 순종이 같은 뜻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네가 사랑하면 내가 순종하고 네가 순종하면 내가 사랑할 거야 라는 말이 그 단어가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이든 사랑이든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그 다음에 아내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지. 그게 무슨 사랑이냐면요, 계약 결혼, 다시 말하면 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이 아닌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라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왜? 사장한테도 할 수 있다니까. 사장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데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친절하면 다 친절하게 대해요. 근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걸 사랑이라 그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님이 이상하게 사기꾼인데 그님이 좋은 거야. 그래서 사기를 당하면서도 돈을 갖다 주고 몸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은 사랑을 한 거야. 사랑을 속았지만 나중에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콩깍지가 벗겨지긴 하지만, 사랑의 출발은 결국 뭐냐면, 사랑의 출발은 상대가 나한테 친절하고 안 친절하고 상관없이 내가 사랑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내가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 조건적이면 어느 정도까지만 해오면 내가 사랑하고, 돈을 얼마나 벌어오면 사랑하고, 돈을 얼마까지 안 벌어오면은 반찬은 그냥 김치다 나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가서 돈을 벌어. 남편 뒷바라지를 해. 그 사람은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건 남편의 문제고, 아내인 내가 사랑하냐 안 하냐는 나한테 문제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거는 남을 대입시켜도 마찬가지라니까. 남한테 어떤 사람이 잘해줘봐. 그럼 사람도 잘한다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친절한 거야, 친절. 그러니까 부부가 친절한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를 생각해 보라니까. 친절한 관계는 그냥 친절한 거야, 서로. 반찬을 잘해줬네, 돈을 좀 더 벌어와야지. 근데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불친절한 관계가 되는 거야. 순식간이죠, 뭐. 왜냐하면 원래 계약이 그거니까. 계약이 자기가 계약서에 쓰진 않았지만 계약이 그렇게 바뀐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복종이냐 사랑이냐 순종이냐가 아니라 똑같이 이게 사랑이라는데 단어를 다르게 쓴 거라니까요. 사랑이에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그거는 각자의 문제니까, 남편이 아니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건 각자의 문제고, 지금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지금 가정에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비밀이라는 거야. 어떻게 저런 남편에게 그렇게 밥을 해다 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좀 드라마에만 나올 만한 이야기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해주는 걸 보면은, 나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텐데.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 비밀인 거예요, 그 비밀. 인간이 얼마나 못됐으면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친절한 분이 어딨어? 그냥 요것만 먹지 마. 그랬는데, 그것까지도 먹어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은 게 인간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사랑이라고 했다는 걸 깨닫는 게 비밀을 깨닫는 거야, 비밀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게 비밀이라는 거야. 부부가 같이 사랑하는 게 비밀이라는 거야. 그런 사랑을 하는 게 비밀인 거고, 그런 사랑이 친절한 건 비밀이 아니야. 그건 다 인지상정.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정도로 잘하면, 그 정도로 아내가 잘하니까 내가 시댁 식구들한테 잘하는 거지. 친정 식구들한테 잘하는 거지. 남편이 그렇게 내가 잘하니까 내가 시아버지한테 잘하는 거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남편이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시댁 식구나 아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친정 식구한테 나도 그렇게 잘하고 싶지가 않아.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왜냐? 그거는 그냥 그런 불친절한 관계 속에 살다 보면은 그 집 식구들까지 다 꼴보기가 싫으니까. 근데 꼴보기 싫은 집안이라도 내 아내 남편이 잘하면은 그렇게 함부로 안 하거든요. 특별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사랑은 그 경지를 넘어서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이냐면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뭔가 자꾸 더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왜냐, 한두 번은 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할 수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니까. 계속. 명절날만 되면은 그게 해야 되는데 명절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짜증이 난다니까. 왜냐하면 그걸 내가 몇 년째 그래서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게 되면 그런 집안인데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는 그거는 친절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구별을 할 줄, 친절과 사랑을 구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한 거냐 사랑한 거냐 할 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증명하느냐? 증명하는 거는 명절날 좋은 음식을 차린 거 그게 증명이 돼요. 밥을 잘 차려주는 거, 친절하게 말하는 거 증명이 돼요. 근데 그거는 친절하기 때문에 친절을 대해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착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는 돈,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돈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였던 거야. 그 사람들은 사랑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뭘로 증명하냐? 너무 좋은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좋은 차를 차줬어. 이런 거로는 증명이 안 돼요. 그건 깡패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돈 많은 깡패도.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아내나 남편, 애인을 위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는 로미오와 줄리엣. 지금도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모르는 거지. 사랑한 건지 친절한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성질 죽이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냥 의지적으로 하고 싶은 거지. 하고 싶은 거는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은데 하나님 사랑을 주면은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하는 거지 의지가 강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이 확인되는 건 뭐냐? 지금 제가 오늘 선택한 구절이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라고 해서 사랑은 죽음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명이 이미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만 증명하면 돼요. 우리만 증명하는데 어떻게 증명하냐? 신비한 거예요. 증명하는 방법이 그러면 여러 가지냐? 아니, 한 가지예요. 나와주는 거는 여러 가지 형태인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 그거는 이 아가서에서도 말해요. 자기의 그 중심적인 고백, 그것들을 말하는데 세 개 성경 구절인데 저거만 놓으세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다시 한번 반복하면 2장 16절, 6장 3절, 7장 10절. 2장 16절 하나만 제가 읽을게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는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걸 세 번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속하였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내 마음에 품어졌다 이 말이에요. 속했다라는 것. 이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친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은 결국 뭘 설명하는 거냐? 이제 주님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서 순종해 주길 원하는 거지 율법으로 순종해 주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그걸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사랑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나도 죽어야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 다 이야기가 끝나고 12장 1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라는 것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처럼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죽어야 되느냐 할 때 우리는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걸 대입시키면요 이해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죽는 것이 결국 뭐예요? 이게 뭐가 선순위인지를 말하기 되게 곤란한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요 내 생각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없어져요. 무슨 뜻이냐면 내 생각이 없어진다는 콩깍지가 씌우면은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얘기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 잘 생각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왜 몰랐지? 왜 그게 안 보였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정신 차리고 나니까 보이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되는데요. 신앙생활 2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있는데 약간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정신병자가 아닌데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이 똑바로 있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렸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신비한 사랑이에요. 신비한 거야. 저 사람은 정신이 멀쩡한데 손해보는 짓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짓을. 희한하죠. 그게 자기 생각이 죽는 거예요. 자, 생각이 죽은 것을 그럼 삶을 사는 동안에 표현해. 한번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이걸 그렇게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씩 죽어지면서 살면서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도 말하고 성숙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말씀과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대표성을 띠는 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억울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억울해. 이게 아니라 내가 다 계산하고 아는데 그분을 그냥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해. 그럼 할 말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는데 뭐라 그래요? 따져봐. 지금 아내가 잘못한 거잖아. 남편이 잘못한 거잖아. 알아. 이성이 정확하다니까요. 헷가닥 간 게 아니라 이제 콩깍지가 씌운 게 벗겨졌어요. 벗겨졌는데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는 거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해도 사랑해 안 해요? 용돈을 조금 적게 주긴 하지만 아니면은 집에 못 나가게 하지만 약간의 체벌이라든지 있지만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과정이 좀 불편한 것이지. 과정이 불편한 건 뭐예요? 그가 원하는 걸 별로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왜냐면 또 삐뚤어질까 봐.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요구를 다 안 들어주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원하는 걸 다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관계고 그분하고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은 인생이 저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까 하다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판인데 내가 되는 거는 말하고 안 되는 건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되고 안 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로 결정되는 것이지 설교에서 뭘 강조했냐 뭐가 중요해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고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관계는 지금 여기서 설명은
그분하고 우리하고의 사랑의 관계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걸 나는 설명하는 것 뿐이고, 여러분은 그게 동의가 되고 성경이 믿어지면, 그렇지,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사랑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고,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지. 하다못해 사람이 동물을 사랑해도 행복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을까? 매주 교회 나와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불편한 거를 어떻게 왜 내가 했을까? 사람들이 지옥 간다니까. 이렇게 하면 지옥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해도 지옥이 안 가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지옥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지옥이 안 가. 교회 안 나와도 지옥이 안 가요. 기준이 교회를 나오면 천국에 가고 안 나오면 지옥 가고라는 기준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고 그런 성도가 교제가 하고 싶은 사람의 단위가 모이는 것이지, 예? 교회를 안 나오고 헌금을 적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 받은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야. 이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여행보다는 선교 여행을 하고 싶고, 날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주를 위해 살아보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을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10년을 준비하는 게 올해가 지나면 9년이 되겠죠. 이제 날수로 치면 2033년 후계자들을 양성해서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저는 10년 후에는 더 빨리 되면 좋지만 10년 정도는 공부를 해서 이제는 언어가 다른 영어 성경을 통독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은 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영어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영어 성경 통독하면 할 사람 많아요. 왜? 그런 외국을 다니는 사람들은 일본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권이 얼마나 많아요. 남하고 아프리카도 영어 쓰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가면은 영어로 성경 읽다 그러면 다 같이 읽는 거야. 통역할 필요가 없는 거야. 10년 후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는 선교여행을 다녀야 되고, 선교여행을 하기 위해서 후계자를, 이제는 사역을 내려놓으려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고, 사역자 과정을 지금 일기를 하잖아요. 그게 10년 후에는 안 한다니까요. 되든지 말든지 이제 각자. 그때 되면 벌써 70이란 말이에요. 70이면 지금보다 건강이 더 좋아지진 않겠죠. 뭐 안 나빠진다 하더라도 사람은 점점 노쇠해지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10년 후에 똑같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더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이게 힘이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청년 때처럼 그 회복이 빨리 안 되잖아요. 좀 힘들면은 좀 오래 가잖아요. 이게 회복하는 시간이. 그럼 당연히 10년 후면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역을 10시간 일하고 나가지고도 자고 일어나면 거뜬할 나이가 있는데 10시간 일하고 나면 하루 이틀 쉬어야 되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5시간밖에 일 못 하는 거죠. 그냥 꾸준히 뭔가를 하게 되면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길게 가려면은. 그러니까 뭔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10년이라는 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꽤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50에서 60으로 꺾어지는 시간대에 10년이면요. 젊을 때 10년보다는 더 긴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할 수 있는 활동량이 없잖아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건강해가지고 뭐들 맨날 뛰어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제 남아있는 인생에서. 그러면 엄청 많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라도 죽을 때까지 뭔가를 하려면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면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요. 젊을 때는 머리가 팍팍 돌아갈 때는 5년만 준비해도 될 것을 나이가 먹으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의 효율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수명이 연장되고 더 오래 산다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생명만 연장하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노년을 복되게 하려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거는 사람을 말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야 되고, 이거 가기 싫은데 또 말이야. 무슨 말동축제 한다는데 또 이거 오라는데, 근데 이걸 뭐 가고 싶은 사람은요, 1년에 몇 번 했으면 좋겠는데 3번밖에 안 해. 이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갈 데가 있는 거는. 그냥 개모임처럼 가기는 싫은데 뭐, 가야 되는 모임은
너무 힘든 건데, 그리고 반대로 갈 데 없는 사람은 얼마나 또 힘들어. 나이가 먹으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말통치자는 오라는 데가 있잖아.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해봐. 그럼 행복한 거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행복하고, 사람 만나면 행복하고, 그 행복한 것이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그걸 만들어야 돼, 행복한 걸. 그러니까 행복한 일을 또 해야 돼요. 채소를 가꾸든지 아니면은 무슨, 컴퓨터로 뭔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라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 작업을 할 수 있고, 그걸 하면 재밌어. 제가 말하는 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오히 온라인 시대 때는 이런 컴퓨터를 잘 다루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유익하거든요. 왜냐하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는데 그게 자기의 나중에는 재밌고 즐겁고 잡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노후 대책도 되고 행복한 거예요. 이 일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 그게 사랑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좋아하는 모임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좋아하는 모임,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수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그 플랜을 10년을 짠 거예요. 작년부터 계획해서 올해 1년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1년이나 반복해서 10년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요? 왜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1년 금방 지나고요. 그걸 반복을 10번 하잖아요. 그럼 그 소리만 듣다가 10년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를 하나 해낼 수 있는 것이 앞으로 1, 2년을 준비하면요. 다음을 준비하는 게 나오잖아요. 최송 형제님이 길게 한 2년 채 안 됐지만 2년이라고 합시다. 2년은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요. 새로운 자기만의 활력을 찾았잖아요. 안 그러면 집에만 있어야 돼요. 이 공무원으로 정년퇴임 하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2년 뭔가를 준비했는데 2년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창창해요. 나이를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해서 이제 60 초반이잖아요. 근데 나이는 창창하고 연금은 나오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너무 심심한 거야.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를 거의 끝내고 있어요. 2년. 2년 준비해서 20년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굶어 죽지 않을 연금만 타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서 그 일을 찾지 않으면 10년 후에도요, TV 볼 거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도 전문성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때, 나 이제 깨달았어. 그때 70이 돼가지고 그때 해보십시오. 그러면 20년 준비해야 돼. 그래서 20년 준비해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기억이 없어. 90이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뭘 좀 즐겁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준비하는 게 행복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뭘 할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모았는데 이 생각만 하다가 그냥 10년 지나는 거예요. 돈 없어도 일을 찾으시고 가난해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